오늘 누가복음 강의 40번째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시죠. 그래서 이제 쭉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쭉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한 천국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문합니다. 23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뭐라 그러냐,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사람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어떤 질문은 진짜 몰라서 하는 질문도 있지만 어떤 질문은 이렇게 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자기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으니까요. 근데 거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는 질문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 당시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구원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선 여기서 강조점은 힘쓰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는 그 강조하려면 그냥 문 앞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놓는 단어가 강조입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강조점을 앞에다 놔요. 그러니까 여기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힘쓰라, 이 단어입니다. 아고니제스테라는 말인데 그 2인칭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힘써야 한다, 너희는 아주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아고니제스테라는 말은 전쟁 때 쓰는 용어예요.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결코 이렇게 안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고된 노력을 경주해서 얻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에 모든 전심전력해서 전부를 걸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걸어 들어가야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도 이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내적, 외적 적들과 영적인 싸움도 포함된다는 것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 24절에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하는가?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남의 문제가 아니야, 네 문제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은 남의 문제가 아니야, 네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 잘 지키는 거,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암송하고 애웠던 거, 그뿐만이 아니라 선민의식에 푹 빠져 있는 채 안일함에 있는 그들을 향한 위선적인 것들을 강력하게 경고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힘쓰라. 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좁은 문이 뭔가? 좁은 문. 우선 좁은 문은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좁은 문이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요. The narrow door. 영어 NIV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문이에요. 그 문, 유일한 문.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 말입니다. 예, 정관사가 붙은 건 한정하잖아요. 그 문뿐이야. 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 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른 길이 없다는 의미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때 거기 생명을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기독교는 포용력이 없냐고, 너희만 구원 있냐, 막 이렇게 말하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그 문을 뭐라고 말해요?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문. 그래서 발견하기 어려워요. 세상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었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앞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든 누룩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 그 결과는 어떻다? 굉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당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건 유대인들의 사고체계로,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들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했거든요. 사실 문제는 뭐예요?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만일 유대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었더라면 그들은 자신의 실상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우월의식과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실상이 어떤지 인식하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 우리 누가복음 지금까지 살펴보면 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말 좀 하려 그러면 논리적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 앞에 뒤집어졌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반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이 정작 그들 앞에 그리스도가 왔지만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체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벗어난 상태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여기 힘쓰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뒤에 나오지만 여기 힘쓰라는 말은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힘쓰라는 의미예요. 그 방해를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좁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세상에서는 크고 세상에서는 넓은 걸 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주 좁은 문이었어요. 그래서 혼돈과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단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셨을 텐데 그들은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한 것이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에는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 땅에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멘토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알지만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이 오늘 동일한 본문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여기서는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 우리 본성은 절대로 좁은 문을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는 대가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핵심 주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주제로 볼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의 전체 주제 중에 그걸 요약하면 뭐죠?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요. 6장은 5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못 간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요. 6장에서는 뭘 가르치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우리의 우선순위, 예수 믿는 자들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걸 가르쳐요. 7장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5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6장으로 갈 수도 없고요, 7장으로는 더더욱 나갈 수도 없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 전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 여기 이 부분은 바로 그 영역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 않은데, 결국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따라가야 진정한 승리가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구원의 문제 이전에요.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감정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 감정대로 맨날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부 살기 어려워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마찬가지죠. 누구를 섬기는 거요? 감정이나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 절대 불가능해요. 거기에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물질적인 문제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또 거기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삶이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자기중심, 아담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뭐가 필요하냐면요, 공동체 안에 코이노니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들
오랜만에 한 20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40대에 만나봤더니 바람 피운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50대쯤 만났더니 노년에 뭐 하냐 지금 뭐 먹고 살길래. 초점이 온통 얘기하다 보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로 가득해지더라고요. 네. 안 믿는 믿음 없는 식구들끼리 우리 만나면 뭐 합니까?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합니까? 네 자녀 공부 잘하냐 공부 못하냐 뭐 이러고 우선순위에 초점 두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원에 관심 갖고 거기 보내느라고 우리는 열정을 쏟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쯤 되면 교회도 안 보내요. 학원 보내느라고. 좁은 길이 아니죠. 넓은 문, 넓은 길,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이런 길 따라가야. 어떻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따르는 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뒤에 가서 나누지만, 여러분 왜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사냐? 근데 아세요?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문 안에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 주님과 동행이 있어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 네, 그 좁은 문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좁은 문을 정말 그 세상적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이죠. 그렇죠? 좁은 문. 근데 거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좁은 문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분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 무슨 말입니까? 힘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문에. 이건 조건의 문제입니다.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문제에도 조건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이게 조건이 있어요. 거기 지금 여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 뒤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문 밖에 있는 그들은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했습니다.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25절부터 좀 볼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문을 닫아버린대. 그랬더니 못 들어간 사람이 말해요. 열어주소서, 주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26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군지 보세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래요. 아니,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니까요. 유대인들의 의식에는요, 식탁 공동체, 그러면 아주 친한 관계로 이해해요. 유대인을 그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 중에 어쩌면 오병이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 또 주님의 오병이의 사건에서 묻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여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호소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주님 모르는 사람 아니라고. 주님 저 모르세요. 저 알잖아요. 저 주님 말씀 들었는데요. 주님 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26절 그러니까 27절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은 사실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문이 닫히면 단호해요. 문이 닫히면 그때 소용없어요. 그때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불러봤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린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 밖에 있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분명히 본인들은 구원받아야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판 때 이런 항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알지니라. 그때 저들이 와서 내게 말하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뒤에 나오지만 형식적인 신앙의 문제. 사실 이론으로 인격체를 대체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내 구주 5글자 믿는다고 이론으로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지난번에 나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영생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할 때 여기 지적 동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구원에 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거듭남에 물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필요해요. 조명이 필요해요. 뭘 조명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고 말해요. 난 예수님 안다.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 되신 그분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의식을 많이 지켰어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도 들었어요. 예배당에 와서 함께 말씀 듣고 점심시간에 가서 밥도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선민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28절 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볼 거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거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들은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본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으로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요한복음 5장 42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모세의 글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식당에서 함께 밥 먹은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씀 좀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원을 받아도 그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나 하나쯤은 덤으로 구원받지 않겠어?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휴거 막 그때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예, 휴거. 잠자다가 들림 받을 때 내 손 놓고 가겠어? 잡고 가지. 예, 사랑하는 아들인데. 예,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배짱이었죠. 노마사 4장 2절 보실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에 의해요. 믿음에 의해요. 우리 예한교회도 모태신앙 많아요. 모태신앙은 아니라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 나온 분 적지 않아요. 예. 믿음 좋은 부모님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 있는 걸 보아도 교회에 자기 발로 그냥 보내심을 받아 어거지로 따라 나온 자녀는 나중에 지옥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7절. 예수님의 설교와 세례 요한의 설교가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다. 우리 집은 예수 잘 믿는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좋다. 우리 부모님 직분이 뭐다.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당연히 구원에 이른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런 거죠.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부심에 빠져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구원을 확신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믿음 좋아 구원받았어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확증해라.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확정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천국에 못 가 있다면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은 다 가 있는데 나만 빠졌어.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누가복음 13장 27절 보세요.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주님 모르신대요. 마지막 날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린 당연히 교회 나오고, 우리는 당연히 교회 와서 밥도 먹고,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와서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여깁니다.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지,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여기 뭘 말합니까? 너희가 행악하는 모든 자들, 악행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물러가라. 사실 이건 일반적인 구원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요, 은혜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구원 받았다고 여기면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져 있는, 열정도 열망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함이 없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도 열정도 열망이 없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는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가 완전해야 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민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직면하려고 하는 중심의 자세가 없었던 겁니다.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충만해서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면 자기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왜 죄인들하고 노냐,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이 보았더라면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걸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다, 죄인을 위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누누이 나누죠.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자주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동행을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뭘로 바꿨느냐? 의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배당에 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원하셨지만 그들은 예배당에 와 있다 가는 것으로 끝냈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되 이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정작 인격체와의 관계성으로 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의식 잘 지킨 자신, 말씀 많이 하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실제적인 삶은 전혀 살지 못한 거죠. 그들은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세상 사랑이 그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가졌지만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왜곡된 신앙에 빠져서 치명적인 실수를 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폈는데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1절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에 보면 7번이나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말씀을 많이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해요. 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다, 좁은 문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바로 다음 구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거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근데 자기들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는,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려면 뭐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 팽배되어 있는 현실에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21절 보세요. 그들의 열매가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죠? 정말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안 살 거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선민이야.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우리는 잘 지키잖아.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 근데 알긴 아는데 삶으로는 살지 않아요.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일말에 우리가 다 아까도 나눴지만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뭐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에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긍휼히 여기고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청결해져.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화평케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는 길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고난받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애통함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잘하면 우월의식, 자부심 같고요. 그러면서 잘하는 자신들, 못하는 죄인들 정죄하는, 육신을 의지하는 전형적인 삶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이들은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 당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요,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러니까 22절 3절에 보면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들이 행하는 바는 절대 본받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가르치는 바는 듣지만 저들이 행하는 바는, 가르치는 건 올바른데 삶은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 가르치는 것도 다 맞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율법주의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라 그랬어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리고 그 교제에 있어서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사랑의 관계가 돼야 사실 이 삶이 가능해요. 근데 형식적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성에 젖어 있지 않은지, 구원받았다고 여기면서 나는 성경을 안다, 나는 열심히 헌신한다, 나는 열심히 봉사한다, 나는 열심히 헌금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직분을 계급장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감사를 잊어버린 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가 있지 않은지, 자기중심이 내 삶을 휘두르고 끌고 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지 생각해 봐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근데 그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가능하냐? 형식적인 신앙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감에 빠지지 않아요. 동행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이의 의중을 알아요. 동행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이 지금 불편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요. 아무리 감정이 둔해도요, 잘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동행하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분의 생각을 읽어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여러분 보시죠.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뭐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 안 하니까 조건을 자꾸 끌어붙이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규칙을 만들어요.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규칙 없어도 돼요. 다 알아서 해요. 사랑하니까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배려하고, 사랑하니까 섬기고, 사랑하니까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근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형식을 끌어붙여요. 규칙을 갖다 놔요. 이것도 갖다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해요. 그런 질문. 네. 뭐 예를 들면 11조 같은 거 할 때 세금 떼고 내야 됩니까? 세금 떼기 전에 11조 해야 합니까? 대답 잘 안 해줘요. 저는. 왜 안 해주냐? 사랑하면 떼고 할 수도 있고 떼기 전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사랑하면 A냐 B냐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A도 될 수도 있고 B도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진짜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기 원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규칙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든 줄 아세요? 613가지로 했다가 나중엔 2000가지가 훨씬 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형식주의에 빠지면, 관계가 안 되면 자꾸 규칙을 세분해서 쪼개고 쪼개요. 그리고 그거 잘 지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되는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규칙이 없어져요. 규칙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별로 판단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그 말이야.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사랑의 관계성을 율법 규정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해요.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마음 안에 온갖 다른 생각들이 넘쳐나는 거죠.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계명을 뭐라 그러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지금 뭔지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다. 영생은 하나님 아는 거다. 요한일서 1장 2절 3절에서는 뭐예요? 영생을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아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다.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 삶이 될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이 삶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이 삶에. 이것은 몇 가지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성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알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제가 목회하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아래 들어가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는 너희를 중매장이로 선다.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중매장이로 선다. 사랑의 관계성.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충분해요. 그분이 있는 곳에 간다니까요. 그곳이 좁은 문이라도 간다니까요. 거기 들어간다니까요. 길을 쓰고. 사랑하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전 제 마음 안에 한눈 팔지 않아요. 제 아내를 사랑해서. 유혹이 와도 안 넘어가요. 제가 안 넘어갈 자신이 있어요. 제 중심을 살펴보면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충분해요. 근데 그거가 안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당연히 거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의식 잘 지켰거든요. 왜? 가문이 그렇거든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의식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하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거기 있어야 승리가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 긴박성이 있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무 늦대요. 여기 집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받을 때가 있어요. 구원의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 않아요. 한 번 닫으면 절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구원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죄 있는 자도,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매몰차게 주님이 모른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독생자가 하늘 높이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심판으로 오신 거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문, 그게 구원의 문이에요. 그 전에 주어진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구원받을 길이 언제나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끝나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결단이 나요. 인간에겐 종말이 있어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벗는 날에는 끝이에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질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있어요. 누가복음 16장까지 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맛보기로 하려고요. 천국과 지옥.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 갔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여기 음부, 낙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난이 영원한 비참한 일은 아니에요. 이 땅의 부가 영원한 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무서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죽어. 여기 보니까 안 죽었어. 그 영혼이 본연히 살아있어요. 여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네. 여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안 죽었어. 얼마나 깜짝 놀랄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살기 싫다고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막 자살 생각 막 하잖아요.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한. 근데 끝이 아니야. 여기 보니까 끝이 아니에요. 끝인 줄 알았는데. 부자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 죽음 이유가 있는 거를 몰랐어요. 죽음 이후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혼이 죽지 않아요. 죽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지옥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줄 알았다면 준비할 거예요. 준비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부자는 별짓을 다 해서라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부자는 살아서 화려한 장례식이 있었고요. 나사로는 그냥 묻혔어요. 그냥.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의 세계예요.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면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 천국이 있는 것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아는 게 복음이에요.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있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갈지 이걸 준비하는 게 복음이에요. 거기에서 부자는 매우 목말라 합니다. 눈을 들어보니 낙원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너무나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제발 나사로의 손끝에서 살아있을 때는 그 나사로를 아주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나사로가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죽어가지고 그 부자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차를 잘못하면요 내려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한번 구원받지 못하면 끝입니다.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때가 늦으면 끝장입니다. 구원의 시급성입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제발 누구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은 여기 못 오게 해달라고.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고 좀.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이야기 잘 안 해요. 저도 지옥 얘기 설교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돌봐야 돼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그 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을 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동행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고 주님을 길을 따라 가야 돼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그 문 안에 계세요. 그 문이 비록 좁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거기서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거기에 생명이 넘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서 과거에 내가 주님과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도 있고 과거에 내가 이런 체험도 했고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린 주님의 말씀을 한때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때 주님께 받은 은혜로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은 동행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해지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우리 신앙은 심각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좁은 문에 이 땅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갈지 준비되셨어요? 난 아직 멀었다고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기 때문에요.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특별히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해서 봉사해서 충성했어. 우리 헌신과 봉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함께 있는 곳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세 번째, 구원받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적으냐고? 그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냐고,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냐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게 말해요. 29절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우선 구원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 묘사하고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좁은 문은요, 고난의 길만이 아니에요. 거기 잔치가 있어요. 거기 풍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풍요가 있다니까요. 네. 결핍에 빠져 있다면, 주님을 떠난 인생의 결핍이 빠져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좁은 문이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동행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을수록 좋아.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좁을수록 좋잖아요. 함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죠. 예수 믿는 게 좁은 문입니까? 여러분에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이기 때문에 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까? 거기에 풍요가 있어요. 거기에 잔치가 있어요. 거기에 잔치가 있다고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람에게 어떤 때는 멸시를 당하거나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데, 뭐 주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충분해. 뭐가 좀 잘 안 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잔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풍요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돼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내가 그분만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거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곳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좁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풍요가 있어요. 잠시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죠? 거기 이 구절이 또 뭘 가르쳐요? 거기 들어갈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만 와서 이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에서 모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민의식 깨라는 거예요. 너희만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들어갈 수 없지만 겸손한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되었다고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나중될 거라고, 나중된 이방인들이 사방에서 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세요. 9절 10절. 구원받은 수가 적은지 많은지 보세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날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질문에 대해 그렇게 대답해요. 구원 많을 사람 적지 않어,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지난주 설교 안 들은 분은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에서,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처럼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둔 누룩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적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루가 많아도 그 반죽이 많아도 적은 누룩이 결국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잘합니다. 성장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천국은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른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된다. 사실 이 구절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구원. 여기 지금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져있는 그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선민의식, 오늘날 우리 말하면 모태신앙, 교회 먼저 다녔다고, 또 나는 성경 공부했다고, 나는 나는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을 되게 많이 했다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기 전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밖에 서 있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때서야 문을 두드려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주인과 함께 식사도 했고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른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성이 있지 않은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적 동의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분을 내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가 알 뿐입니다. 주인은 그를 몰랐어요. 그들이 알 뿐이었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받았지.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럼 여러분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근거는 예수를 지적으로, 지식으로 동의하는 수준 이상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마인드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하트입니다. 심령에 믿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서 믿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 우리는 좁은 문은 피곤한 문으로 보여요. 좁은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로 여겨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좁은 문은 절대로 좁은 문이 아니에요. 거기 놀라운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요.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날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